우리가 다른 복음서의 내용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다 했지요. 얼마만큼의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 애절하고 애타는 기도였는지 이 땀이 핏방울 되어져서 쏟아졌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런데 요한은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반복해서 기록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이 복음서들이 기록한 내용들 말고 다른 내용들만 가지고 기록된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지금 여기 18장의 내용이 겟세마네 동산, 거기 동산이 있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하는 그 동산이지요. 근데 요한은 그 기도의 내용을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기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복음서들은 다 내용이 비슷비슷하지만은 그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거지요.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는 자들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유다와 그 병정들이 이렇게 왔지요. 와가지고 너희가 나를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내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뒤로 넘어져 버리고 말았지요. 그래서 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러나면서 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깜짝 놀라 털털 털고 일어났는데 누구를 찾느냐? 다시 물었지요. 나사렛 예수니이다. 그 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으니까 다 보내고 나만 상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는데 우리가 6절 보면 지금 예수께서 너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지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다른 사람은 다 보내라. 내 제자들은 다 보내고 나만 상대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내용이 두 번 나와요. 여기서 한 번 나오고 저 뒤에 가면 또 이 응하게 하려 했던 말씀이 32절에서 나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빌라도가 지금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끌고 와가지고 이 재판해달라라고 하니까 그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뭐 행악을 행했다 하니까 그럼 너희 법대로 해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법에는 죽일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신문도 안 하고 죽일 것부터 생각하는 거지요. 죽일 죄가 우린 죽일 법이 없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는 바로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잡혀서 죽는 이 사건의 모습이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건 분명하게 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예정된 대로 그렇게 죽음으로 가는 통로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이 죽음으로 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을 두고서 지금 요한은 이 모습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지요. 지금 이 앞에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다 다른 사람 보내고 나만 상대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도 내게 속한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게 아버지 뜻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에서는 유대인들이 죽일 법이 없어서 당신에게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빌라도에게 끌고 왔다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형틀은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매달아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응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그 짓을 하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움직이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한 장 안에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반드시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들이 주로 많이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주로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이 말씀하신 바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 속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뤄내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이 뜻을 이루는 이 역사에 우리는 의의 병기로 쓰여져야지 불의로 병기로 쓰여지는 것은 불행이지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 지금 주님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죽지 않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고 다 보내라. 나 말고 지금 나를 찬다고 했으니까 나만 상대하고 나머지는 다 보내라. 안 죽게 해야만이 아버지 뜻이 이루는 거거든요.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하려고 다 보내라고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사실 속에서 무엇이 아버지 뜻을 진정 이루는 것인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주의 일도 하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도 너희가 아무리 그랬어도 아버지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건들 수 없어. 한 사람도 죽일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우리 사고지요.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 거다.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안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하려고 다 보내라. 이들은 보내고 나하고만 상대하자. 나하고만.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뜻을 이루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반면에 예수님이 십자가대를 죽어야 되는데 이 죽는 일에 있어서도 지금 유대인에게는 죽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무에 매달아 죽여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처럼 죽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작정됨이 이들은 모르지요. 이들은 지금 어째서 그들에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모른데 이들은 불의의 병기로 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 매달아 죽는 대신에 그렇게 죽일 것이다 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일 법이 없으니까 당신이 법으로 죽여주세요 라고 요구하는데 그것이 그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겠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아버지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아버지 뜻을 이루는 이 역사에 방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오시든지 때가 되면 오시겠지 이게 신앙이 아니고 오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는 언제 오시느냐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끝이 온다 했으니까 우리 할 일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지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이렇게 했잖아요. 이 배가 다 파손되고 다 물속에 빠지겠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역시 사도 바울도 한 사람도 죽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죽음의 요소들을 다 제거시키잖아요. 다 풀어내라. 다 밥 먹어라. 그저 그냥 헤엄쳐서 가야 된다. 전부. 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고 그게 우리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이 친히 그 일을 행하심도 이분은 정말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이들이 잡히는 것도 아버지 뜻대로 잡혀지는 것이고, 그가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아버지의 뜻대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죽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요한은 이 두 곳을 증거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죽는다. 아버지가 이미 그렇게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죽는데 너에게 속한 자는 한 사람도 안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죽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말씀이 거짓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어긋나져 버리겠잖아요. 그만큼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날 이 이단자들은 자기들이 이미 살아났고 끼워 맞춰요. 다 이 끼워 맞히는 게 이단이에요, 이게. 주님은 끼워 맞히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 말씀하심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역사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안 죽어야 돼요. 한 사람도 안 죽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내세우면서 정말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과연 뭐냐, 무엇이 과연 신앙이냐 하는 모습도 봐야 되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도 봐야 돼요. 정말 그렇구나. 이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계명 따라 죽는 것이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다, 유대인들이 무지한 유대인들이 잡아 죽여버렸다니까 이걸 상실해 버린 거지요, 잘못하면. 그래서 아버지가 이미 아들을 죽는 데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구속의 은총이에요.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이같이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게 뭐냐면, 이 대상들은 끝까지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그 말씀이 응하게 하는 역사를 이뤄내는 모습을 보는데요. 38절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아무 죄도 없는 자를 이들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는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들 때문에 예수님 죽었을까? 아니에요. 이런 아버지가 이미 예수를 죽는데 내어주신 거예요. 이들은 단지 아버지가 예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으리라 하신 그것을 응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거기에 쓰여졌을 뿐이에요. 단지 그들의 심보가 그렇게 미혹되어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니 그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지요. 그게 바로 불행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바는 어떤 연유로든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역사에 반드시 의의 병기로 쓰여지죠. 그것은 우리 심정이 아버지 마음과 같을 때에 그렇게 쓰여져요. 그런데 대적하면 대적하는 도구로 쓰여져요. 그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 그래서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가 반드시 예수님 죽는데 어떤 면에서 일조했지요. 그렇지만 그는 불의의 명기였어요. 이미 그 마음속에 이는 벌써 악한 생각이 들어요. 돈을 이미 취하고 싶은 마음, 이 욕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내주면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뭐 죄가 없는 걸 자기 뻔히 아니까 아는데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잠시 넘겨줘서 자기는 돈 받아 챙기고 예수님은 풀려나겠지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벌써 마음에 미혹된 거죠. 사탄이 이미 그 마음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칭함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귀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자주 계속해서 언급되는 게 뭐냐면 그분이 누구시냐는 문제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잖아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누구?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4절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저들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들은 예수가요 누군지도 모르고 찾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만나면 쉽게 잡아갈 만한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주 죄를 범한 못된 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내다 내가 예수다 그 말을 듣자 나자빠지고 말았어요. 지금 그들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니고요 나자빠졌어요. 엎드러진지라 그랬어요. 넘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그냥 나다 내가 예수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쉽게 칭하는 나사렛 예수라 칭하는 이 땅에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라 칭하신 자가 우리가 그렇게 임의로 취급해도 괜찮을 뿐이 아니에요. 그분 앞에 그들이 서자 내라 하는 말씀 앞에 그냥 나자빠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오신 주님이세요. 우린 주님을 너무 몰라요. 너무 무시해보고 너무 얕잡아봐요. 지금 이 모습을 보여준 이 지금 모습 속에서 너희 누구 찾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당당하지요. 당연 잡아갈 수 있는 사람, 그냥 얼마든지 잡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취급했지요. 그런데 내다 하니까 손도 안 댔어요. 그냥 나가 떠져 버리고 말았지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들이 함부로 취급할 뿐이 아니에요. 인생들이 그렇게 쉽게 덤벼들고 그를 잡아갈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되지 않으면 손도 못 댈 뿐이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보여주고 그래서 엎드러진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 듣고 그냥 나자빠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으면요 아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갑자기 주님이 내다 하니까 다 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대해요. 정말 존귀하게 대해야 돼요. 정말 그분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원자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분이시거든요.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게 이게 진실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근데 이들이 지금 못 모르고 왔다가 주님이 손도 안 댔는데도 다 나자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얼마나 위험차겠어요. 세상이 요동하고 마는 거지요. 우리가 너무 쉽게 부르니까 너무 쉽게 그렇게 대할 분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린 정말 주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내 생에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소중한 자로 그렇게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요한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그 앞에 엎드러진지라 이렇게 했잖아요.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뒤로 물러나면서 나자빠졌어요. 주님이 그냥 나다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친히 전능자가 이 하나님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심을 인해서 아버지를 이 아들을 공경함이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려고 그렇게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육신되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죄인처럼 처참하게 죽고 우리를 살릴 자로 세상에 보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이냐? 아버지를 공경한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대하는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말 한마디, 주님,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12인에 더 되는 천사들을 끄집어내서 쓸어버리지 못하겠느냐는 말을 했어요. 12영은 12이 아니고 12진영이라 했잖아요. 군대의 진영. 한 진영이 6천에서 7천 명이에요. 그러면 보조 군대까지 하면 14,000명 정도 돼요. 이게 12이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순식간에 끄집어내려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요한은 그 사실을 언급도 안 하고 지금 그들이 주님이 내로라 한마디 앞에 그냥 다 나자빠져 버린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이분은 존귀하신 자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걸 함부로 사람들이 잡겠다고요? 어림도 없는 수작이지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앞에 서는데, 제사장은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네가 도대체 뭘 가르쳤냐? 뭐라고 짓거렸냐? 이렇게 묻는 거지요. 그걸 왜 새삼스럽게 묻냐? 내가 언제 몰래 숨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회당에서 다 공개된 장소에서 모든 사람이 들었거늘 너는 그걸 지금 나에게 물음이라고 묻고 있느냐?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적어도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고 말해야 돼요. 오늘 세상 사람들 보세요. 들어보지도 않고 싫어요. 안 믿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들어보지도 않고. 주님 뭐라고 하셨길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싫으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정말 이 망할 자들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의 소리는 들어보고 말해야 돼요. 그냥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추측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분명하게 들어보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숨어서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대제사장의 종이 감히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됐든 누가 됐든 똑바로 들어보고 말해라. 오늘 마찬가지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주님의 소리는 바로 듣고 이야기해야 돼요. 임의로 말하면 안 돼요. 자기 개인적인 어떤 주장 가지고 이야기해도 안 돼요. 똑바로 들어보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주님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이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한테 감히 그럴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됐든 뭐가 됐든 똑바로 듣고 이야기하라 이게요. 그래서 내가 잘못을 말한 것이 있다면 증거를 가져와 봐라. 내가 잘한 게 있다면 네가 무슨 권한으로 나를 치느냐 이렇게 하죠. 대제사장 때문에 지금 주님이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요한이 증거하는 이 모습을 잘 봐야 돼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 주님이 어떤 뭔가 잘못 말해서 뭔가 하나님을 참남하게 여겨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죄를 잡혀서 죽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네가 내가 하는 말을 똑바로 알고 있느냐? 똑바로 들은 적 있느냐? 듣고서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야. 똑바로 들어보지도 않은 채 무슨 말을 할 권한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무슨 권 나를 치느냐? 이렇게 하지요. 대제사장이 됐든 누가 됐든 오늘날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주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인정될 수가 없어요. 이걸 이야기해요. 주님은 대제사장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대제사장도 그분 소리 들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증거를 가져와 봐라. 이 말씀이 틀렸다고 하면 틀렸다 할 만한 증거를 가져와 봐라는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예수를 거역하느냐. 무슨 권한으로 필요 없다고 네가 이야기하느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느냐. 무슨 권한으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어보라고 이야기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들음풍을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주의 말씀 앞에 듣고 움직여져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많은 사람들은 자꾸 들음풍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확증이 없는 거죠.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보고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누가 막겠습니까? 보고 들었는데요. 근데 오늘날 신앙은 보고 들은 게 없어요. 그냥 들은 풍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확신이 없어요. 확증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주님이 네가 무슨 말을 했느냐? 똑바로 네가 듣고 이야기해라. 뭐가 틀렸으면 틀리면 틀렸다고 똑바로 이야기해봐라. 막무가내 오게 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짓 하지 말고, 그래서 대수장이라고 종이 이야기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는 다 동일합니다. 어떤 신분을 구하고 그 복음 앞에는 다 동일해요. 그 복음만이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어떤 직분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이 살립니다. 반드시 그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요한이 이걸 통해서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빌라도가 33절부터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지요. 오늘 우리의 고백의 소리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의 고백이냐? 네 고백이냐? 들은 풍월이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건 네 고백이냐? 들은 풍월이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이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니까 네 고백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한 소리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나가야 돼요. 정말 우리 개인적인 고백들이 다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마지막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합니다. 자기가 39절 보면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유대인 왕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네 나라 사람들이 대사장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자기 고백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죄패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내가 쓸 거 썼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고백은요, 우리 개인의 고백이 돼야 돼요. 들은 풍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냥 아무 뜻 없이 부르면 안 됩니다. 뜻 없이 예수를 주라고 그러면 안 돼요. 내게 정말 그분이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오늘날도 주님이 이렇게 묻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참 세밀하게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복음서도 이런 말이 별로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요한은 정말 세밀히 보시면서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되 지금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막 대묻는 이런 모습이 없지요. 주님이 그냥 내가 그렇다 이렇게 바로 말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놓친 부분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말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가서 주님이 그렇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내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지금 요 사건이 요한복음 말고 기록이 안 돼요. 근데 요한은 그걸 목격했어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정말 이분을 향한 고백은 그냥 들은 풍월의 고백이 돼서는 안 된다. 내 심령의 고백이 돼야지.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도 네 고백이냐 아니면 들은 풍월이냐 했을 때에 빌라도가 네 민족들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고백이 아니잖아요. 너희 족속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누가 내 족속이냐? 이 땅이 내 나라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앞에서 말씀드린 걸 존중히 여겨야 되고 그분을 향한 우리 고백이 진실이어야 돼요. 진짜 진실이 돼야 돼. 그냥 주님 말씀한 입술로만 말고 너희 마음에 진실이기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입술로는 나를 주여주하고 마음은 딴 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말고 내 심령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지금 네가 한 말이 누구의 말이 네 말이냐 아니면 들은 풍월이냐.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동일하게 묻겠지요. 나를 주라고 부름이 네 말이냐 아니면 들은 풍월이냐. 오늘 우리 자신들이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내 주님이십니다. 우리 홀로 있을지라 주님 내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고백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내 홀로 있어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 앞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고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치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마지막에 너희 왕이라 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유대인의 왕을. 앞에서는 네 민족들이 이야기하다. 그러니까 그냥 네가 저들이 말한 너희는 그 왕이다 그랬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그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너희 왕을 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했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칭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너희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빌라도 같은 경우도 정말 그분을 바로 인식하고 고백해냈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죄표에도 그렇게 써붙였어요. 자칭 유대인 왕이나 써라 이렇게 말했지만 아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진짜 이분이 왕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도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정말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정한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죠. 그분은 우리 왕이세요. 주님은 우리 왕이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빌라도 같은 경우도 진짜 로마의 황제를 모시고 있는 빌라도 같은 경우도 그를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빌라도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의 소리를 지금 요한은 증거하면서 빌라도도 그가 그를 왕이라고 칭했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왕이라고 칭하냐는 이야기예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의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 나라는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빌라도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고 이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넘겨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를 참 깊이 아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백의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 앞에 들음풍월이 되지 말고 우리 진정한 고백, 내 고백, 정말 나의 고백이 되기를. 네 말이냐? 네 말이냐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마지막 더 있지요. 진리가 무엇이냐 했어요. 그 대답을 미처 이 빌라도는 듣지 못했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그랬죠. 이건 내 나라가 아니다 했잖아요. 내 나라 따로 있다 했잖아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37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그러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이 땅의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온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리에게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뭐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대답을 못 들었어요. 못 듣고 야 이거 그게 뭐냐? 근데 그 마음속에는요 그게 떠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 너희 왕이 아니고 그분이 말씀한 그대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제패도 내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한 걸 볼 때에 참 빌라도가 뭔가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 진리가 뭐냐? 오늘 우리도 여기 물음에 대답해야 돼요. 진리가 과연 뭐냐? 오늘 우리는 진리 다 진리라고 그래요. 대순 진리에도 말 그대로 진리에 그잖아. 진리에 거기도 진리라고. 불교도 진리라고. 다 진리라고 합니다. 다 진리. 신천지 더 진리라고 하지요. 다 진리라고 그래.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했잖아요. 그분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진리는 예수예요. 예수.
그게 예수 아닌 것들이 진리라고 하는 건 전부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냐 하고는 나가버렸어요. 대답을 못 듣고. 오늘 우리는 그냥 진짜 말이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만 여기는 게 아니라 진리는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분의 소리가 진리고 그분의 소리가 생명이고 그분의 소리만이 우리가 걸어야 될 그 길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진리가 뭐냐? 요 마지막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못 듣고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렸어. 그게 바로 나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텐데 그냥 나가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다른 소리 들어봐야 망하는 소리밖에 안 돼요. 오직 예수의 소리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그게 진리예요. 그분 소리만이 내게 생명되는 소리, 그 소리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냐? 그분만이 진리시다. 이걸 이미 앞에서 요한은 증거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진리는 반드시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케 된다. 이걸 이야기 벌써 해놨잖아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 듣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께 속한 자는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오늘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좀 우리가 어떤 성급기를 그렇게 참 좋아하지 않아. 잘못하면 정죄함이 되기 때문에 이걸 참 좋아하지 않아서 우리가 말 않지만 잘 우리가 해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 듣고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주님의 양이에요. 오늘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주님의 양이냐? 주님의 소리를 아느냐? 그 소리 듣고 따라가느냐? 하는 문제지요. 진리에게 속한 자는 내 소리 듣는다. 우리 주님의 소리를 듣느냐?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너무 우리 편한 대로만 자꾸 생각하려고 해서 이게 참 문제지고 안타까운 거지요. 주님이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알기 때문에 그 소리 듣고 따라간다는 이야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양은요, 한 번 주인의 소리가 딱 입력되면 딴 소리 안 듣습니다. 딴 소리 듣고 절대 안 따라가요. 아무리 옆에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막 끌고 가려고 해도 절대 안 갑니다. 이 양은 정말 놀라운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 우리에다 다 집어넣는다 했잖아요. 목자들이 다 양먹이를 할 때는 이렇게 딱 우리를 쳐놓고 다 집어넣어요. 한 군데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아침에 딱 해가 뜨면 나와가면 목자가 딱 지팡이를 딱 잡고 가자 하면 주인 소리 들으면 그 주인 따라가 다 갑니다. 하나도 헷갈리지 않아요?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주님이 그 양을 비유하면서 내 양은 내 소리 안다고요. 주님 따라가는 자가 주님의 양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정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요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양들도 목자 따라가요. 아무나 안 따라갑니다. 반드시 자기 목자 따라가요. 그러니까 다 집어넣어놔도요 전혀 염려가 없어요. 그 많은 양떼가 다 거기 속해 있어도요 벌써 가자 소리치면 전부 그 목자 따라가지. 딴 데 절대 안 갑니다. 참 이 양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써먹으시려고 아마 그렇게 만드셨나 봐. 염소는 그렇지 않아요. 염소는 아무나 주인도 들이받아버린 게 염소예요. 염소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양은요 철저하게 따라요. 우리가 양을 이렇게 젖을 짜도요 주인이 젖을 짤 때는 가만히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젖을 짜잖아요. 뒷발질하고 폴떡 튀고 야단납니다. 주인을 알아요. 전 양을 키워봤잖아요. 젖도 다 짜봤잖아요.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 자르면 다 묶고 짜야 돼요. 그건 제가 짤 때는 그냥 놓고 짜도 가만히 있어요.
그게 양이에요, 양. 참 하나님 기가 막힌 그런 속성을 가진 이 짐승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런 말씀 써먹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게 양이다. 이게 내 양이다. 이게 정말 주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걸 그것을 비유해 설명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신앙을 잘 돌아봐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같은 사실을 지금 요한은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증거해 가고 있어요. 정말 볼수록 그분이시구나. 그분만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이분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한 거지요. 이것이 오늘 18장에서 증거하는 이 소리들입니다. 마지막 참 좋지 않은 사건 하나가 베드로 부인하는 거죠. 3번 부인한 거. 그건 주님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끝까지 자신있게 당당하게. 근데 거기에 요한도 있었어요. 근데 요한은 제사장하고 아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너도 그렇지라고 안 물었어요. 안 물어서 망정이지. 물었으면 요한도 그랬을 줄 몰라요. 요한은 아는 사이니까. 뭐 물으나 말하지 아는 사이니까. 이건 제사장하고 알고 제사장 알고 사이예요. 아는 사이니까 안 묻고 오히려 제사장 종하고 같이 나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데리고 들어오다 보니까 당신 이렇게 역시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물을 뻔했는데 아는 사람이라 안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반드시 너희가 다 흩어져야만 산다 했으면 흩어져야 돼요. 근데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당당하다가 3번씩이나 부인하는 참 오점을 남겼죠. 근데 주님은 새벽달을 울렸어요. 왜? 그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성경에는 새벽달 기우는 순간에 통곡했다고 했죠.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처절했겠어요. 정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현장 속에 놓여 있는데 자기는 그 조그만 꼬맹이들 앞에서 그 비자 앞에서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하는 자신이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그래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새벽달을 울려서 베드로를 돌이킨 거죠. 그래서 어쩌면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심정을 가졌을 거예요.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날 때는 네가 원치 않는데 끌려가 죽을 것이다 해도 그래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목숨 걸고 따라가지요. 그것이 아마 빚진 자의 심정이 됐을 거예요. 주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그래서 얼마나 각오했겠어요. 얼마나 다짐했겠습니까. 그게 목숨을 걸 수 있는 기회가 됐지요.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닭을 울림처럼 말했어요. 나와 함께 손 놓는 자가, 그래서 손 놓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는데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지요. 그게 하나님 축복입니다.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자가 축복이지요. 지금 베드로는 새벽달기 울음 소리를 듣고 주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치며 울지요. 그러면서 뭘 다짐했겠습니까? 다시 한 번만 내가 기회 준다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다시 안아주실 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지요. 바로 이런 인생, 이게 바로 신앙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다. 아버지가 작정하신 그대로 정말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는 죽음이셨다. 그분은 진정 하늘로부터 임하신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를 믿는 자이 영생을 얻는다 하는 사실. 우리 인생들은 어쩌면 베드로처럼 다 나약하고 조그만 일 앞에서도 쉽게 우리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도 새벽달 울음소리에 참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가 되자. 들려오는 주님의 소리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자가 돼야지 빳바닥에 서서는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기 원하고 우리가 예수를 참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정말 우리 인생의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축복하셔서 정말 요 안에 이 심정을 주여 우리가 다시금 들어봅니다.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예수만이 정말 우리 영혼의 생명이신 것을 나타내 증거하는 요한의 심정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일생의 주님을 공경하며 내 평생 주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진정 예수를 깊이 하는 이 놀라움과 축복이 오늘 우리 심령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